여러분, 인생은 누구하고 손잡느냐예요. 어떤 사람하고 손잡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판이 달라지죠. 계약이 뭐죠? 서류에 있는 내용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특약까지 넣고 이렇게 단단하게 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건 계약한 당사자 간에 이행이 없으면 안 돼요. 그래서 계약서 내용보다도 계약하는 사람을 믿을만 한 것인가, 이것이 이행이 안 될 경우 이 일이 잠식하잖아요. 이 일이 구부러져서 한동안 끌고 가기 때문에 시간이 그냥 정체가 되잖아요. 그래서 누구하고 계약하느냐, 누구하고 손잡느냐가 그만큼 중요해요. 사람하고 손잡지 말고 하나님하고 손잡으십시오. 여러분, 저는 이걸 동업이라고 해요. 하나님하고 동업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하나님하고 동업할 때 인생이 풀린다. 여러분, 한번 해보실래요? 하나님과 손잡으라. 시작! 옆 사람에게 오늘 한번 해주세요. 하나님과 손잡으세요 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손잡아 주시면 흔들리는 나를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손잡아 주시면 좌우로 요동치는 나를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어떤 구덩이 속에 빠져서 여러분 잠식되고 허우적거린다 그래도 하나님과 손잡으면 하나님이 건져내신다. 지금 여러분의 어떤 모습이세요? 여러분은 지금의 인생에 어떤 상황에 있어요? 여러분의 좌표에 지금 현재 여러분의 느낌은 어떤 느낌이세요? 심지어 저는요, 나조차 실망스러운 내 모습을 볼 때가 있었어요. 내가 내 모습이 초라해서 나조차 감당이 안 돼요. 그러니 다른 사람에게는 어떻게 고개를 들고 앞으로 나갈 수 있겠어요? 자꾸 뒷걸음치고 엉덩방아 치면서 뒤로 물러나는 내 모습. 그러나 이런 나의 실망스럽고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모습이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오히려 더 하나님은 공감하시고 위로하시며 먼저 다가오세요. 중요한 건 하나님이 먼저 다가오세요. 네가 돌아오면 내가 좀 하는 거 봐서 가겠다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먼저 내게 다가오신다. 나를 공감하시고 위로하세요. 그리고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전히 내가 너를 사랑한다. 아이들이 공부를 했다가 결과가 안 나오면 현타가 올 때가 있어요. 또 비교할 때 그럽니다. 오랫동안 만났던 친구를 오랜만에 만나서 들어왔는데 갑자기 훅 하고 내 처지를 보니까 우울감이 훅 들어오면서 내 마음이 어떻게 돼요? 내 상태에 의문이 드는 거예요. 아니,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믿는데 왜 내 삶은 나아지는 것이 없고 내 친구는 하나님을 모르는 대로 저렇게 승승장구 건승하고 행복해 보이는데 나는 지금 겉모습으로 행복하고 기쁘다고 얘기하지만 내 속은 초라하다. 왜 나는 이렇게 어렵지? 이 어려움이 언제부터 계속된다 했더니 영원할 것 같아요. 앞으로도 나아지지 않을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까지 노력하고 이렇게까지 했는데 더 이상 나아질 것이 없다면은 난 이제 더 이상 내 자신을 채찍질할 수도 없어. 옆 사람들이 격려하고 응원합니다. 힘내라고 이모티콘도 빡빡 그러지만 더 이상 그것이 에너지로 들어오지 않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근본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는데 뭔가 여기서 나와야 되는데 그 모든 베이스가 물질이 될 수 없어요. 여러분, 그것이 세상의 기쁨이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원하는 명예가 그것이 원동력이 될 수 없어요. 여러분, 오직 하나님이 여러분을 다시 일으키게 하시는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일어나게 될 겁니다. 하나님과 손잡으십시오. 하나님과 손잡으십시오. 지금 여러분 바로 코앞에 하나님의 손이 그냥 뻗쳐 있을 겁니다. 그냥 손 뻗을 필요도 없어요. 그냥 앞에 있는 거 덥석만 잡기만 하면 그 손에 하나님이, 그 전능한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여러분을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엘리야가 현타가 왔어요. 엘리야의 현타는요, 갈멜산 직후에 일어났습니다. 850대 1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했어요. 이스라엘 12지파가 다 보고 심지어 왕까지 다 보는 업장에서 하늘에서 불을 내린 사람이 엘리야입니다. 단 한 번의 기도 일성에. 그런데 아무 일도 안 생겨. 그 이후에 아무 일도 안 생겨. 오히려 전보다 나쁜 상황으로 갔어. 12지파가 회개 운동을 하고 바알의 신전과 아세라 목상을 떼어내고 뭔가 일어나고 왕은 대회개를 하면서 뭔가 거국적인 일이 일어날 것 같고 자기는 예배를 이렇게 하면서 막 이렇게 될 것 같은데 오히려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오는 추격단을 봅니다. 그러니 엘리야가 얼마나 흔들리겠어요. 그냥 현실이 딱
부딪혔는데 그렇게 위대한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 결과를 나타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현실은 현타가 팍 오는 겁니다. 이렇게 현타가 온 엘리야를 하나님이 떠나셨나요? 엘리야, 그렇게 잘하고 그렇게 열심히 하더니 이젠 에너지를 다 썼나 보다. 소모가 다 됐나 보다. 이젠 효용 가치가 없네. 제자 중에서 하나를 고를게. 이젠 쉬어라. 엘리야, 아니 그렇게 하는 너가 기도 일성에 내가 이렇게 불도 내려주고 너의 기도에 응답해주는데 너 이럴 수 있어? 저럴 수 있어? 나무라거나 꾸짖거나 하나님이 책망하셨나?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숨어 굴 속에 들어가 죽기를 각오한 엘리야에게 죽기를 각오했어요. 죽기를 선택을 했어요. 그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찾아와 공감하십니다. 그를 위로하세요. 그리고 그를 회복시켜요. 그리고 마침내 그를 신원시킨다. 엘리야의 신원이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하늘에서 하나님이 불병거를 내려버립니다. 그리고 회오리 바람과 함께 죽음을 맛보지 않고 산채로 올라가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엘리야는 인생이 최고로 흔들리는 현타 지점에서 조금만 그냥 멘붕까지 왔죠. 이미 멘붕까지 와서 이제 모든 것이 이제 끝나는 상황,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그를 찾아와 위로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화를 내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진노하시고 불만 내리시고 그냥 채찍질 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다정다감하신 분이에요. 내 마음과 공감해 주세요. 너의 질병, 나는 높고 높은 곳에 있어서 그것을 잘 모르지만 너의 사정이 딱하니까 내가 너를 좀 위로한다가 아니에요. 네 질병 내가 담당했다. 그래서 너의 병을 내가 너무 잘한다. 그러나 내가 이것 때문에 채찍에 맞았으니 너는 나음이 있을 것이다. 가난, 내가 너무 잘 알아. 내가 말구 위에서 나고 머리 둘 것도 없고 여벌에 옷도 없었잖아. 그래서 내가 너를 잘 이해해. 너를 공감한다. 그러나 기억하라. 오늘날 성령의 역사로 너의 그릇과 너의 모든 통이 하나님의 그 가루와 그 기름이 그칠 날이 없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하나님은 다정다감하신 분이에요. 다정다감하신 분이에요. 억울한 심정, 여러분, 당신이 억울할 때 하나님은 왜 억울해? 원인과 이유, 그럴만하구나. 그러니까 상황을 이해해서 억울함에 한 표 던지고 공감해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냥 어떤 이유든지 상관없이 억울함을 갖고 있을 때 하나님은 내 편이 되어주세요. 여러분, 사람은 한계가 있어요. 더 이상 공감하지 못하고 더 이상 짊어질 수가 없어요. 가족인데도 어떻게 더 이상 짊어져? 여러분, 암 사기입니다. 가족이 4식구면 일기 4식구로 다려서 암 1기로 평균화 n분의 1로 나눠지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사랑하지만 어떻게 대신해 줄 수가 없어요. 그 다음 삶은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주님은 그렇지 않아요. 내가 네 질병을 잘한다. 내가 너의 질병을 담당했다. 할렐루야. 다정다감하신 하나님이 오늘 손을 내밀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54장 4절부터 5절에 여러분이 이런 축복을 받게 될 거예요. 우리 다 같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놀라지 말라. 내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젊었을 때의 수치를 잊겠고 과부 때의 치욕을 다시 기억함이 없으리니. 저 말씀을 잘 보면 다 과거의 일이에요. 여러분의 과거에 잃었던 수치, 억울함, 부끄러움, 그리고 흔들렸던 것, 그리고 도망치고 죽고 싶었던 것, 더 이상 회생 불가능할 수 없던 그냥 훅 잠식된 모든 것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평안으로, 기쁨으로 하나님이 바꿔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과 손잡으십시오. 여러분의 현타가 오히려 자신감으로 변할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현타, 흔들림, 불안함, 심지어 현타 다음에 멘붕의 상황에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멘붕이라는 구덩이에서 여러분을 끄집어 올려 자신감을 회복시켜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과 손잡으십시오. 인생이 풀립니다. 오늘 이야기는요, 도끼질 이야기예요. 한 사람이 도끼를 들고 도끼질을 하는데
그만 도끼날이 쭉 빠져서 그 쇠도끼가 요단강물에 풍덩하고 빠진 겁니다. 가라앉았어요. 큰일 났어요. 여러분, 쇠도끼가 뭘까요? 쇠도끼는 그 사람의 가장 소중한 겁니다. 연장 아니에요? 가장 가치 있는 거예요. 그걸로 나무를 베어야 되고요, 그것으로 집을 져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쇠도끼야말로 자기 인생의 생계에 가장 소중한 것이에요. 사람마다 자기 쇠도끼가 있다. 어떤 사람에겐 자기 쇠도끼가 실력입니다. 그래서 그날 왜 실력이 발휘가 안 됐어? 아유, 몰라, 컨디션이 그래. 그날 왜 실력 발휘가 안 됐어? 왜 점수가 그날 배가 아파서 얘가 수험장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실력 발휘를 못했습니다. 직장에서도 여러분, 어떤 사람은 직장이 쇠도끼예요. 이런 직장에 다닙니다. 저는요, 이런 자영업을 합니다. 저는 이런 비즈니스에 있습니다. 저의 감은, 저의 집안은 이렇습니다. 저의 쇠도끼, 자기 쇠도끼를 얘기하죠. 어떤 사람은 자기의 명예가 쇠도끼예요. 자존심, 자존감이 쇠도끼일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쇠도끼는 범위가 넓죠. 그러나 지금 이 사람은 도끼, 자기의 쇠도끼가 홀로덩하고 빠져버린 거예요. 가라앉아 버렸어요. 여러분은 오늘 어떤 도끼를 잃어버렸습니까? 여러분, 이런 도끼를 잃어버릴 때 건강을 잃어버리고 평안을 잃어버려요. 그리고 수치심은 극대화됩니다. 영적인 사람은요, 이런 것만 쇠도끼가 아니라 믿음이 쇠도끼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믿음을 갖고 하나님을 쭉 나가다가 흔들릴 때 있었나요? 정말 이건 뭐지? 왜 하나님이 이러시지?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님과 손잡을 때입니다. 하나님과 손잡으면 인생이 풀립니다. 자, 어떻게 이 쇠도끼를 다시 찾았는가 하는 것이 오늘의 포인트가 되는데요, 굉장히 흥미로워요. 일단 이 사람은 큰 소리로 외칩니다. 선생님, 쇠도끼가 날아갔습니다. 이 쇠도끼는요, 빌려온 거예요. 제 것도 아닌데 나는 갚을 능력도 없고 이거 없으면 굶어 죽어요. 난리를 치는 겁니다. 누구에게? 엘리사에게. 그러자 엘리사가 뭐라고 하냐면, 날 데리고 떨어진 지점으로 가자. 빠진 지점으로 가서 정확한 위치를 알려다오라는 얘기를 해요. 여러분, 굉장히 흥미롭죠? 열왕기하 6장 6절부터 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다 같이.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어디 빠졌느냐 하매 그곳을 보이는지라.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베어 물에 던져 쇠도끼를 떠오르게 하고 이르되 너는 그것을 집으라 하니 그 사람이 손을 내밀어 그것을 집으니라. 정확한 떨어진 지점, 정확하게 빠진 지점을 그가 가리키자 엘리사가 그것을 떠오르게 하는지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 굉장한 중요한 말씀인데, 하나님은 떠오르게 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가라앉히시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은 가라앉게 합니다. 아무리 아틀란티스 대륙이라 그래도, 거대한 땅이라 그래도 바닷물 속에 가라앉으면 그거는 물이에요. 바다고 육지로 표기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능력 있고 실력 있고 기술력이 있어요. 아이디어가 반짝입니다. 그러나 가라앉아 있어요. 여러분이 굉장히 큰 비즈니스와 아이디어와 프로젝트를 갖고 진행을 합니다. 그러나 잠식 상태예요. 자본 잠식 상태예요. 그 기업 쉬울까요? 여러분이 모든 감정이 다 가라앉아 있어요. 뭐 나가서 펜대를 돌리고 전화 한 통 하기도 힘들어. 핸드폰을 열어서 핸드폰에 있는 카톡조차 확인하기가 힘든 상태예요. 잠식 상태입니다. 다 가라앉아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인 줄 아세요? 하나님은 일단 떠오르게 하신다. 아니, 내가 지금 암인데 암을 떠오르게 하면 어떻게 하는 거야? 여러분, 암이 발견이 안 되고 잠식 상태예요. 그러면서 다 전이 되고 다 전이 되고 다 전이 됐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마지막에 증상 맞으면 딱 나면 아무도 손을 쓸 수 없는 그런 시점을 맞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안 떠오르는 것이, 숨어지는 것이 여러분 축복만은 아니에요. 일단 하나님은 떠오르게 하시는데, 하나님이 떠오르게 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하나님이 치유하신다. 하나님은 망가뜨리는 분이 아니라 고치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고치는 사람들이 아니라 망가뜨리는 사람. 우리 인생이 점점 망가지잖아요. 여러 가지 환경과 상황에서 내가 흔들리고 자꾸 가라앉잖아요. 그러나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떠오르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가난이, 그 빛이, 일단 그 빛이 드러나야 청산이 되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안 그래요? 아무도 감당 못해요. 누가 대신 막아주고 누가 어떻게 돌려막을 거야? 가족도 다 독립을 해서 이제 그건 안 되는 거야. 그냥 위로만 해줄 뿐이지. 그러나 하나님은 처리하신다. 책임지신다. 할렐루야. 어떤 억울함이 있어도 그 억울함이 드러날 때는 여러분, 하나님이 신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정확한 지점을, 포인트를 찍자 그 쇠도끼가 떠오른 겁니다. 네가 취하라 하니 그 도끼를 취해서 자기 생활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요단강물, 내 쇠도끼를 잡아먹은 요단강물은 쓴물이었으나 단물로 변화되는 겁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디에 떨어졌는지, 떨어진 곳을 보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어디에 빠졌는지 포인트를 정확하게 돼야 돼요. 여기입니다. 여기가 분명합니다. 한남대교 밑에 요 지점이었습니다. 한국인데, 아니 그게 그 지점이야? 너 배 타고 있잖아. 배 타고 있는데 이러고 있으면 10초만 지나도 여러분 몇 메타가 지나가요. 그 지점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떨어진 지점을 제대로 알 수가 없어요. 이런 거죠. 우리가 어떤 일이 생겼을 때 여러분 그 배후에 그 연장선상에서 동기화돼서 싱크가 돼서 연동되어 움직이는데 초기에 무엇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또 어떤 일 때문에 이것이 촉발이 됐는지, 그리고 이것이 어떤 일로 어떤 결과가 오는지 기승전결을 자꾸 따지려고 캐다가 여러분 점점 감정 소비가 이루어지면서 바닥이 나는 거예요. 그걸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인간의 인식으로는 알 수 있는 데가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영적으로 봐야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만이 아시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성도에 일어난 어떤 불행한 일, 어떤 나쁜 일이 일어났을 때 평소에 내가 보니까 그때 그랬잖아. 그래서 불편합니다. 왜? 우리는 판단관이 아니에요. 자기 손에 들어오는 직관 가지고 툭툭 얘기하는 거 정말 불편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중보자가 되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그를 위하여 중보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떨어진 점,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건데 지금은 여러분 구약의 열왕기 하의 이야기예요. 그러나 지금 여러분 신약의 맨 마지막 책인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록으로 안내합니다. 계시록 2장 5절의 말씀으로 우리 가보죠. 우리 이 말씀을 다 같이.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이 사람이 자기 혼자의 능력과 자기 혼자의 여태까지 인생의 경험으로 이 물에 빠진 쇠도끼를 찾으려 했다면 찾지 못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자기 힘으로 찾을 수 있다 그러면 뭐하러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을까요? 핵심은 이겁니다. 하나님과 동업하십시오. 하나님과 손잡으십시오. 후회할 일이 없을 겁니다. 예수님 외에는 내 문제를 수습할 분이 없어요. 예수님 외에는 이 얽히고 설킨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할 분이 없어요. 예수님 외에는 내 묶인, 내 잠식한, 가라앉은 내 인생을 다시 떠오르게 할 분이 없다. 그래서 예수님이 길이에요. 예수님의 길입니다. 당신을 위한 길, 나를 위한 길, 우리가 살 길이 예수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유, 원인 상관하지 않고 얘기해. 어디든지만 데려줘. 그럼 내가 너를 찾아주리라. 여러분, 예수님은 나의 연약함을 너무 잘 알고 계세요. 내가 어디가 핸디캡이고 어디가 약점인지, 평소에는 다 잘하다가도 이 부분만 걸리면 걸리는 부분을 나보다도 누가 잘 알아요? 예수님이 잘 알아요. 예수님이.
예수님이 잘 알아요. 나는 그 상태가 또 들어오면은 그런 버튼이 똑같은 상황에서 누러진다 그러면 나는 여기서 그냥 갑자기 뭐라 그럴까? 얼음 돼버려요. 그냥 움직이지 못하고. 왜냐면 어떤 공황 상태가 되니까 제대로 반응하지 못해요. 왜 저러지? 아니 휘두르면 되는데 왜 저러지? 한 걸음만 뛰면 골인인데 왜 저러지? 거기서 얼어버리는 거야. 아니 쓰면 되는데 저 아이가 답을 못 쓰네. 왜 저러지? 모르는 게 아닌데 얼어버리는 거예요. 그 약점에 어떤 부분이 있어요. 사람마다. 그것은 우리의 어떤 체질에서 오는 것도 있지만 여러분 과거에서부터 연루된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나 중요한 건 이겁니다. 하나님은 내 연약함을 너무 잘 알고 계세요. 너무 잘 아시는 하나님은 나를 공감해 주시고 나와 찾아와 회복시켜 주시고 마침내 신원시켜주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잃어버린 쇠도끼를 떠오르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은 당신이 잃어버린 쇠도끼를 떠오르게 하실 것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떠오른다 해보세요. 쇠도끼가 잃어버린 쇠도끼가 나의 놓쳐버린 쇠도끼가 원인 따지면 자기 잘못이고 내 실수라기보단 내 실패고 내 욕심과 욕망으로 어그러져서 그렇게 됐죠. 그런데 하나님이 좋으신 점이 뭔지 아세요? 네가 그렇게 했으니까 네가 책임지라는 것이 아니에요. 너 책임 못 져. 너 네 인생 책임 못 져. 너 이것에 대해서 네가 책임 못 져. 네가 안고 가겠다고? 전혀 그렇지가 않아. 이것이 가문에게, 네 자녀에게, 네 배우자에게 얼마나 역사할 텐데. 그럼 어떡하란 말이에요? 내 손을 잡아. 하나님은 딱 한 가지, 내 손 잡아. 내 손 잡아. 멀리 있어서 기어 올라와서 손 잡으라는 것이 아니에요. 내 코앞까지 오셔서 내 손 잡아. 잡기만 해. 내가 너를 붙들어 줄 거야. 내가 너를 세워줄 거야. 내가 모든 원수들 앞에서 너를 높이 추석게 해줄 거야. 할렐루야. 당신의 쇠도끼를 떠오르게 하실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잃어버린 지점을 몰라요. 빠져버린 좌표를 몰라요. 그물이 그물 같고 그 지점이 그 지점 같아요. 그때는 밤이라서 달빛 아래 봤는데 해가 중천에 뜨고 보니까 그림자가 바뀌었네. 그리고 그때는 뭐 암초 옆인 것 같았는데 그 암초는 보이지가 않아. 물이 들어와서 딱 얼렸으니까 강의 지형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절대로 찾아낼 수 없어요. 그런데 이 지점을 기억나게 해주신다. 요한복음 14장 26절부터 27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이 말씀을 다 같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평안을 주노니 평안하라. 그냥 하나님은 냅다 평안 주니까 니네 그냥 무조건 평안을 누려 이러신 분이 아니에요. 그 앞에 하나님이 뭘 해요? 처리해 주시는 거예요. 어디서 떨어졌는지, 네가 어디서부터 얽혀졌는지 그 잘못을 들춰서 너를 코너에 몰아 너에게 네가 짊어져야 될 것을 가르쳐 준다는 것이 아니라 그 지점을 알고 너에게 하나님의 회복이 많은 은혜가 있을지어다. 여러분 성령님은 어떤 분이에요? 내 변호사십니다. 내 위로자세요. 나를 돕는 자세요. 그런데 성령님은 근본적으로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요 여러분 기억나게 하시는 겁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떨어진 지점이 기억나면서 여러분의 잃어버린 쇠도끼가 떠오르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45차 성령 컨퍼런스에 잃어버린 도끼를 찾으러 가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45차 성령 컨퍼런스에 3박 4일을 시간을 내고 성산에 올라 잃어버린 도끼를 찾게 되는 은혜가 있을 것이다.